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복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모아 놓았어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개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한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도대체 천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은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장차 나중에 들어갈 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려나 보다. 저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지, 저 천국에는 누가 있는 건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저 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뭐에 대한 말씀하냐면 오늘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두 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은 뒤에 들어가서 살아갈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을 여러분에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심령 속에 임하는 천국,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령 속에 소유하게 되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천국의 삶을 방해하는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천국의 삶을 방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뿌린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말씀해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 무슨 말이에요? 이름만 기독교인이란 거예요.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떨어져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어떤 곳입니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길은 밭이니까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그 길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구나 다니는 곳이죠. 농부도 걸어 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걸어 다니고 때로는 여행객들도 그 길을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짐승들도 다닐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은 아주 번들번들해졌고 굳어 땅이 딱딱해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씨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씨는 말씀이니까 이런 거죠.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길에 떠돌아다니는 말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왔다 갔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냥 들리니 듣는 거지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 정도밖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듣는데 곧바로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영국의 노신사 한 사람이 도서실에 가게 되었어요. 이 책, 저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독교 책을 손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요. 나도 이제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내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도전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떨어진 것이죠. 이제 결심한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거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배고프니 밥부터 못 먹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몰려오잖아요. 잠깐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책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라고 뭐 특별할 게 있겠어? 또 이 나이에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새삼스럽게 바꾸긴 뭘 바꾼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그의 마음 안에는 오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화롭기만 했다는 거죠. 그때 마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길에서 들려오는 지나가는 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말든 말이죠. 배고프다, 밥 먹자, 잠자자, 버스 타고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가 동시에 딴 생각이 들지요. 오늘은 목장 주일입니다. 밥을 안 준다는데 출출한데 아쉽네.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늘은 6개 바자회가 있다고 하는데 뭘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긴 것 같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다가 어제 우리나라 축구팀 호주전에서 멋지게 역전극을 펼쳤는데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도 다른 말처럼 길가에 떨어지는 씨와 같이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돌박 같은 마음이 천국의 삶을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면,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라면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깊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돌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의 특징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아니해야 하는데, 박해나 환난이 왔을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은혜를 잘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돋보입니다. 은혜도 잘 받고요. 또 열정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바람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돌밭과 같은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근데 왜 사라졌나 봤더니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일로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이나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런 때 가려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디는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이 빛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박 같은 마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천국의 삶을 방해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떨기 할 때 그 가시는 무엇일까?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오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보다도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더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과 바꾸어 버리고 말지요. 성경에 이런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젊었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사모함이 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훨씬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신앙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뭐라고 하냐면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여러분, 본래 맘몬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믿으면 곤란하죠. 재물이 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이, 재물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이, 재물이 내 일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있겠습니까? 말씀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듣기 좋아서 듣는 말씀일 뿐인 거죠. 이처럼 말씀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욕심이 더 강한 사람의 심령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본문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좋은 땅의 정체가 무엇일까? 23절을 자세히 보면 좋은 땅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죠? 깨닫는다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고려하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뭘 고려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한, 고려하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행구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좋은 땅은 어떤 심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삶이 되게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자랑합니다. 일주일에도 몇십 개, 요즘은 설교 말씀들이 많으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밥을 많이 먹었어.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냥 식욕이 왕성한 것 뿐이지 자랑거리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야, 나 오늘 밥을 많이 먹고 힘을 얻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밥값하며 살았어. 그렇게 말한다면 자랑거리가 되겠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말씀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지. 11세기에 유럽에 헨리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인데 이 왕이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좋을 것만 같지만 이 왕은요, 왕의 자리가 너무 싫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뭘 좀 하며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수도승들이 생각이 났다고 그럽니다. 수도승들이 얼마나 좋을까.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수도원에 살아가는 수도사들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도원을 찾아가서 원장 리차드 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그 원장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말을 합니다.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게 뭔데요?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뭐든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긴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좋지요.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열매가 그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좋은 땅이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